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뭐 많이 준비한 것도 없는데도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합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태영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태영아부에서 어떻게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잘 또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은 지난주에 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5월 21일 또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태영아부에서 부부 초청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부부가 있거나 아직 태영아부에 오지 않은 부부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예비 부부들이 있다면 또 태영아부로 다음 주에 태영아부로 보내주셔서 함께 부부 초청 예배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성경적인 그런 부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5월 달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태영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 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이 태영아부가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상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태영아 때 복음 결론 내게 해야 된다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나 연약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분야를 제대로 태영아부 때부터 제대로 우리 후대들을 돕고 태영아 가정들을 도울 그야말로 진짜 태중에서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세질된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또 태영아부에 또 그렇게 다음 세대 지도자로 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 나눌 것은 우리 태영아부가 이제 올 한 해 믿음의 행진을 하는 7천 서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있어요. 믿음의 행진을 하는 7천 서밋. 같이 우리 후대들 이거를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너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7천 서밋이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다. 이걸 올 한 해 완전 각인시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엘리사처럼, 또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으로 또 가정과 가문이 세워져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후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을 그렇게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복음의 한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전달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남긴 것처럼, 이런 7천 지도자 후계자를 남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살릴 이 지도자, 미래 살릴 지도자의, 그럼 이런 지도자는 어떻게 좀 세워야 되냐? 미래 살릴 지도자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 이제 후계자라는 좀 이거를 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그 바울이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우고자 했던 그 간절한 그 한이 오늘 우리 전 성도들을 통해서, 조부모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살릴 7천 지도자, 미래 살릴 후계자를 남기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과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의 근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변하지 않냐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절대 변하지 않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고 있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세상이. 그래서 이 임신을 했거나 또 임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들,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한 단어가 담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후계자예요. 지도자. 우리 가문과 가정을 이끌어갈, 민족과 시대를 살릴 그 한 사람 후계자. 그래서 정말 우리 조부모님들 마음속에, 또 후대를 준비하는,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들 속에 담겨야 될 게 뭐냐? 한 단어, 이게 담겨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낳을 수도 없고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아도 됩니다. 왜 많이 낳아도 되냐? 이 어떻게 기르냐? 그냥 낳으면 다 크게 돼 있어요. 다 큰다니까요. 우리 동북의 태영아부부터 우리 계층이 얼마나 제일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도 있죠. DSCH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미래 살릴 7천 전문 지도자로 엘리사처럼 다음 세대를 살릴 후계자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게 비전이에요. 동북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라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습니까? 많이 안 낳고 있잖아요. 기회예요. 많이 낳아서, 많이 안 낳을 때 우리는 많이 낳아서 한 분야, 한 나라를 완전 정복할 기회다. 모슬렘이나 이런 종교 단체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막 4명, 5명 나서서 정말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릴 7천 전문 지도자, 미래 지도자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억하세요. 마음에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다 끝났다고, 끝냈다고 다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사냐? 전도자의 여정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사는 것이 아니죠. 전도자의 가문의 여정을 사는 거죠. 가문의 여정. 전도자의 가문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 현주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현주소는 하늘 보자예요. 그러면 이 자녀를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되죠. 우리 현주소가 어디다? 하늘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면 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그 공중것에 잡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2, 3, 7, 5천 정도까지 우리가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을 우리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가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가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계자를 키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후계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또 동부교회가 있고, 그렇죠? 가문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가진 부모들이 있고, 조부모님들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길러내는 것이 좋냐? 영적 서밋으로 길러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조부모와 부모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어디예요?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반석 위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인생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달란트. 그래서 이거를 또 성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성인식. 달란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그런 리스트 뽑아서 읽어주고 그에게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뭐 조금 이렇게 좀 영상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영적 서밋으로 서밋사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서밋을 살리고 이렇게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지 우리가 미리 좀 아이들과 함께 또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13살에 완전히 이 복음으로 인생 편집 다 끝낼 수 있도록, 13살이면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다 편집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시대 살리는 7천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전문성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명식인데 그 분야에 이 탑이 되려고 하면 그 분야의 탑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TV 프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분야에 막 뛰어난 천재들을 뽑아서 해외에 그 분야의 1인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해외로도 막 보내더라고요. 해외로 보내서 그 분야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뭐 이런 그 분야의 최고의 탑이 뭐 미국에 있다 미국으로 보내서 만나게 하고, 뭐 어디 뭐 프랑스에 있다 그러면 프랑스에 가서 만나게 하고, 독일에 있다 독일에 가서 아예 TV에서 그렇게 해서 애를 보내서 그 분야의 탑을 만나게 해서 그 또 영향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날마다 하는 7천 전문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파송식. 그래서 0.1%를 넘어서서 몇 프로에 들어가도록? 0%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래서 내 분야를 완전히 정복하고 살려내는, 말씀이 나를 편집하고 내가 책을 편집해서 이 태영아 때부터 완전히 이 부분에 완전히 답이 날 수 있도록 그 뭐예요? 말씀육아, 성경육아, 그리고 책육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 가상공간 시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곳곳에 우리 본부에서 이 렘넌트 망대들을 좀 세워서 온라인 국제학교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12명의 렘넌트 망대들을 세워놨나요? 곳곳에 뭐 금융 분야, 지식 분야, 뭐 여러 분야의 렘넌트 망대들을 지금 곳곳에 세워서 온라인 국제 학교를 지금 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렘넌트들을 뽑아서 지금 이렇게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살릴 그런 이 시대 살릴 지도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7천 전문 제자를 세우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렘넌트 망대들 쭉 나오는데 그 지난주에 엊그저께 나왔던 이승윤 장로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동부교회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다.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7천 전문 지도자고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 자꾸 하루에 1조 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7천 전문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렘넌트 망대들의 특징이 다 아셨겠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편집하고 우리가 책을 편집해서 그런 시대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 우리가 학자가 돼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뭐 저부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후대를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하지 못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아영화 유아 시기 때, 어렸을 때 이 복음 교육,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창의성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을 만들어낸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을 이 대학에서 만들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에는 학비가 없는 대신에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졸업이고 안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 교수가 없대요, 교수가. 그러면서 뭐하냐, 이 전 학생들이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내 분야의 1인자들, 최고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뭐하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이,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런 후대들을, 지금 인재들을, 후계자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릴 7천 전문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부서들마다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렘넌트를 길러낼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특히 이 장로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 어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런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내 처지, 형편, 상황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뭐하냐?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믿어지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이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뭐하죠? 인정해주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아이를 평가하지 않게 되고, 또 아이를 또 막지 않게 돼요. 왜 부모들은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혹여나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그렇게 이 불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능력이 안 되는 부모들은 아예 방치하거나, 아니면 뭐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뭐 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이 저와 여러분의 뜻입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후대를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렀어요.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무엇으로 세울 거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된다고. 그 후대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닥쳐서 하면 너무 늦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시거든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준비를 시켜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하냐? 그 부모의 오늘이 오늘 부모의 오늘이 뭐예요? 뭐야 돼요? 렘넌트의 미래가 됩니다. 부모, 조부모의 오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 태영아부가 이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밤에 안 자고 아침에 자잖아요.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복음 안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밤에, 그러니까 아가들도
밤늦게 막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가 불 켜놓고 앉으니까 같이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아침에 태영아부 예배가 너무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회 안에 임신을 했거나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도 태영아부에 못 나와요. 다 비몽사몽간에. 그 처음에 몰랐대요. 어떤 부부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대요. 자기가 시험 들어서 죽을 뻔했대요. 아기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면서.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태영아부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계를 바꾸려면 뭘 해라? 세계를 바꾸려면 태교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지금 태영아부에 안 나오는 임신한 부부들, 그리고 애를 낳고도 못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0년 전에 이거를 했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여자들도 성공하면, 옛날에 성공하면 호라는 걸 줬잖아요. 호. 근데 이때 이제 이 호를 받은 분이 있는데 사임당이에요. 어떤 분은 신사임당 하니까 신은 이름이고 사임당이 이름이 성이고 사임당이 이름인 줄 아는데 호입니다. 사임당은 이 호고 신시성을 가졌다 해서 신사임당 이렇게 붙였는데, 이 신사임당이 율곡을 길러냈죠. 율곡. 그래서 이 길러냈는데 200년 전에 이분이 이거에 대한 태교 책을 썼어요. 그것이 무슨 책이냐면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태교신기를 언제 썼다고요? 200년 전에 이게 쓴 거예요. 그 세계를 바꾸려면 태교를 해라. 그 태중에 있을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영아 시간표에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가장 정확한 세계복음화를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오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냐,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10년 교육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10달을 당할 수가 없고, 태어나서 10년 교육이 10달, 태중에서 10달 교육을 당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10달 교육이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 신사임당 이분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 느끼고 있든 뭐 하든 간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달받고 있어요. 태중 10달이든 태어나서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전달받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남자의 정자 속에는 이미 그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이 정자 속에 들어있어요. 6개월 전부터 이미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이 어디요? 여기 정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난자세포 남자세포 이 속에 그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의 뱃속에서 기억한 모든 거, 그리고 가문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가문의 모든 거.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디요?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여자아이를 가지면 그 태중에서 아이의 몸속에는 14주부터 태중의 아가는 난자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태중의 14주부터. 이때 이미 3대가 한 엄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있죠? 태중에 아기 있죠? 태중에 또 14주 되면 난자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한 아이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여자 몸속에 3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 여자의 그 여아의 태교는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내 아이만 보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세대까지를 보면서 이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버이날, 지난주 어버이날 노래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저만 못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지 어버이날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부르는 것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기른다고 나왔는데,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죠. 올바른 언약 가진 스승,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시대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도 쏙 들어가고, 요즘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먼저 이렇게 마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그냥 축축한 자리에 앉혀놓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지도자가 되고 세상으로 말씀을 다스려갈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 진짜 부모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아빠가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빠가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냐, 아무리 맨날 그냥 돈 이걸로 무장되어 있냐, 성공 어떤 이런 걸로 무장되어 있냐,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어떤 것으로 기뻐하냐, 이건 너무나 왜 기뻐하냐, 왜 중요하냐, 이것이 뭐를 만들어요? 아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애타는 이 심정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아 놓고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행하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어렸을 때부터 이같이 그리스도를 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게 하였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 다 현혹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후대에게 얼마나 바울이 간절하게 이 전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꾸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아직도 복음이 아닌 부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된 부분, 아직도 복음의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는 부분은 사단이 계속 틈을 타서 이 뇌세포가 이걸 좋아하게 만들어요. 뇌세포가 완전히. 그래서 이걸 좋아하게 만들어서 뇌에 바로 뭐를 만드냐, 대로를 완전히 닦아버렸어요. 뇌의 대로를 완전히.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뇌의 대로가 닦인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대물림 후대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마지막에 영적인 대물림 후대에게, 이것이 과학이에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영아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 후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명령형으로 들으라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태중에서 이 제일 감각이 빨리 생기는 것이 면 청각이에요, 청각. 그래서 태중에서 가장 이 먼저 발달되는 것이 이 청각인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 다치는 기관도 청각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어른들 숨 넘어가시려고 할 때 귀에다 대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친구 부모님, 아버님이 소천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친구가 너 이제 목사 됐으니까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 좀 한 번만 해줘라, 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기도를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딱 끝나고 소천하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 복음을 받게 됐어요, 가족이. 그 엄마도 복음을 받게 됐어요.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길에 이렇게 예쁜 것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막 꽃 다 밟고 싶었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다 만들었다고. 우리 친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당혜정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희 친구한테 제가 우리 당혜정 목사님 그랬다더라. 이렇게 포럼도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딸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듣고 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하지마,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맙니까? 제대로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부정적인 대로가 아이들 속에, 뇌 속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확실하게, 바르게 반복해서, 한 아이는 500번에서 1200번 반복해야 한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이 500번에 1200번 반복해보세요. 어머니들, 할머니들, 뚜껑 열립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바뀌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달라요. 부모가 은혜 받으면 끝나요. 오늘 은혜의 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부모가 은혜 속에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5개월이 되면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고 7개월이 되면 아빠의 외부의 소리에 양수를 통해서 아이에게 청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빠 태교가 되게 중요해요. 7개월부터 아빠 태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역할은 성경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세상 책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바르게 회복하고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함께 좀 보여야 될 게 뭐냐, 이 가문의 정체성이에요. 가문 너무나 중요해요. 가문. 그래서 가문의 이름 없으면 좀 가문의 이름도 좀 한번 정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렘넌트를 지도자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가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 집안 얘기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더라고요. 너무 해줄 게 없어요. 저희 할머니 뭐 한 분,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6살 때 저를 버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2년 전에 복음을 받고 지금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를 왜 지금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십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별다른 얘기를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들려주려면 부모 간에 서로 자녀 부모 간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아직도 뭐 자식하고 얘기 안 하고 인연 끊고 살고 막 그런 좀 집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모 간에 그리고 가문 간에 막혔던 담을 좀 확 뚫려야지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녀를 렘넌트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을 이 속에서 뭐예요?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전달할 뭐가 없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 뭐 가문 얘기 할 게 있습니까? 뭐 조부모 얘기, 부모 얘기 할 게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그 맨날 하는 것이 다른 집 얘기, 다른 집 가문 얘기, 뭐 그런 얘기밖에 더 있어요. 우리 집 가문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우리 집 뭐 가정 뭐 이 자녀들에게 전달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둔 가정에 대한 철학과 언약이 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뭐가 안 나오냐?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아브라함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 이 할 얘기가 있어요. 가문 얘기 엄청납니다. 이 가문의 얘기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 가문의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이게 가문의 이름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계속 흘러서 이 사대 동안 이 요셉에게 흘러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세계복음하는 이런 후계자를 길러낸 겁니다.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후대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모델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 가문이 믿음의 가문의 이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모델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도 좀 그런 모델 가문으로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저도 언약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로스 차일드 가문이 있는데, 그 로스 차일드 가문 가문의 이름이 있는데 붉은 방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붉은 방패라는 가문의 이름을 후대에게 막 계속 전달이 돼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5 아들들이 있는데 유럽으로 보내서 뭐 세계의 경제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가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 가문하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문이 후대에게 전달할. 그래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은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가정을 후대 생각하면 가문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가정과 가문은 세계복음화는 전초기지가 바로 가문과 가정이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시면 태어나서 우리 뭐 한 1, 2개월 동안에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때 태어나면 이 아기가 나와 눈 마주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알고 싶어해요. 그 뱃속에서 늘 들었던 이제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를 알고 이 엄마 아빠라는 이렇게 확신이 들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확신이 들어야 엄마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를 모방을 해야 뭐가 되냐? 교육이 됩니다. 부모를 모방을 해야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자녀들이 모방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교육은 엄마의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근데 그 엄마를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냐? 남편이에요. 남편.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다른 곳에 가서 막 기쁜 소리를 막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집에 왔다. 남편이 잘못한다. 기분 잡쳐요. 기분이 싹 나빠져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떠한 막 이상한 소리 다 듣고 와서 남편이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요. 아내를 교육하는 건 누구라고요? 남편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아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영아부 아빠들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힘내서 집에를 들어와라.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를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태영아부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남자는 뭐 이제 뭐 큰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여자들은 아주 작은 거에 막 꽃 한 송이에 지금 5월에 뭐 부부의 날 막 있죠. 꽃 한 송이에 여자들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 아빠를 쳐다본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트로트가 되지. 어휴, 조그만 애들도 얼마나 구슬프게 그렇게 트로트를 부르는지. 현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유모차에 앉혀놓고 한마는 어머 왜 이러세요? 이제 트로트 가수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차에 앉혀놓고 트로트를 구슬프게. 할머니의 한이 그 아이에게 쏙쏙 각인돼 가지고 어떤 인생을 되겠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이 3에서 이 4개월 이때는 정말 부모를 통해서 애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3-4개월은 이때는 옹알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때 부지런해야 돼요. 엄청 부지런해. 말을 해줘야 되니까 말을.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을 해주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옹알이 할 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기분 나쁜 엄마 니네 아버지가 어때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지금 곤란합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 허벅지를 찌르고 싶어 막 이렇게 곤란합니다. 진짜 이런 말을 해주면 이때 아이에게 잘 반응해주고 좋은 말로 아이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엄마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옹알이를 한참 옹알이에 반응해주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이 이 아이들 속에 정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때 들어가면 나오는 거 창의성 나옵니다. 이때 정말 사랑이 뭔지 아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4에서 5개월이 되면 이때 뭘 하느냐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때는 뭐가 즐거운지 뭐가 막 좋은 건지 알아요. 이때 공간 감각, 공간을 알 수 있는 공간 감각이 이때 생기고 물체 이동하는 것이 뭔가, 물체 이동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물리학적인 부분들을 이때 다 생긴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때 뭐 이렇게 집안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집안 정리가 안 돼. 그냥 옷 벗은 대로 그대로 그냥 이 모양이 있어. 그래서 어떤 남편이 정말 죽겠다고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랴 집에 가서 청소하랴 집안 정리가 안 돼.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 이때 만들어졌어요. 안 고쳐져. 남편 여러분 그냥 옷 치우시면 됩니다. 안 고쳐져. 맨날 싸워야 돼. 이거 너무나 중요한 아가들의 시기에 이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은 이 시기가 이런 시기구나 알고 제대로 도와야 되죠. 치우는 것도 즐겁게, 정리정돈도 즐겁게 이렇게가 들어가야 되죠. 힘들게 막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치운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이유식 먹을 때인데 이때 뭐가 들어가냐? 편식.
뭐 우리 아이는 원래 뭐 이걸 안 먹어. 원래라는 건 없어요. 이때 부모가 다 이렇게 만들어 이미 버린 거예요. 이 음식 못 먹고 저 음식 못 먹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부모가 그렇게 길들여 버린 거예요. 입맛 까다롭게, 입맛을 엄청 까다롭게. 또 집에 오면 한 번 먹은 거 절대 안 먹어. 어떻게 매일 새 것을 해줘요? 너무나 힘들죠. 안 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래도 해주세요. 이때 들어간 거예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 이때는 배움의 욕구가 너무나 큰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배움의 욕구. 그래서 어른의 2배의 창조적인 흡수력이 이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왜 자꾸 바꾸기가 힘든가 하면 뇌 안에 다른 대로가 이미 다 그렇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정보 간의 주고받는 속도가, 아이들은 정보와 정보가 주고받는 속도가 아이들은 빛의 속도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정보와 정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지게를 지고 가는 수준이래요. 그거는 안 돼. 복음이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안 끝났어. 아직 저기 걸어오고 있어. 지게를 지고 이렇게. 안 돼. 아이들은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이해 안 되는데 이걸 부모가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을 향해서 꿈은 그렇게 꾸고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야말로 세계복음화는 전초 기지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영아시기의 모든 것은 아이의 인생과 인격과 미래를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했던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은, 아픔, 상처,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가냐?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죠. 이때 뭐 들어갔던, 이런 시대에 들어갔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식을 1분에 600번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들어간 것은 몇 분이요? 1분에 600번 자극을 한대요. 무의식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미쳤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1분에 600번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렸을 때 들어갔던 아픔과 상처는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체질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복음 체질 만드는 것이. 이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돌려보내야 돼요. 자꾸 이것이 나올 때마다 1분에 600번씩 나를 자극하는 창세기 3장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어디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면 되는데 깨닫기만 해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파하는 직분을 가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달아야 돼요. 뭐 해야 되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결론으로 내릴 답이 뭐냐? 결론으로 내릴 답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완전히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예요?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오직 하나님 나라로 뭐예요?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비전을 바르게 찾을 때예요. 왜 사업도 안 되고 왜 내 하는 일도 안 되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발견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끝내러가 저도 날마다 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태영아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이 그렇게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복음 결론 미션 결론 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우리 후대를 양육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태영아봉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 조부모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끌어갈 후계자, 하나님 7천 전문 지도자,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24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후대들을 시대 살릴 2, 3, 7, 5천 종족 살릴 7천 전문 지도자로 길러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